오늘 12번째 강의니까 딱 강의 시작한 지 1년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식도 하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연기법의 중요한 걸로 우리가 핵심이 상호인과와 인과관계라고 그랬는데, 오늘 상호인과를 했으니까 오늘 인과관계와 세계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연기법의 핵심을 대승분리 관점에서는 상호의존성과 인과라고 우리가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많이 나오는 얘기지만은, 인과를 놓고 볼 때 세상 일이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보면은 정말 악하고 못된 짓만 한 사람은 굉장히 잘 되고, 정말 저 사람을 업어주고 싶을 정도로 선량하고 착한 사람이 잘못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역사가인 사마천이 사기를 쓰면서 천도 시야 비야 그랬습니다. 세상에 도대체 천도라는 것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근데 또 노자는 여기에 대해 대답을 한 셈입니다. 하늘이 그물은 성긴 것 같아도 빠져나갈 틈이 없다. 그러니까 하늘이 하는 짓을 보면 엉성해가지고 뭐가 좀 빈틈이 많은 것 같은데도 사실은 알고 보면 모든 것은 일은 제 될 대로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이럴 수밖에 없는지 이걸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비어스란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란 지극히 부당하게 한 명의 청원자를 위해 우주의 법칙들을 무효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할머니가 내 손자 좋은 대학 입학시험 합격하게 해달라 그러면 딴 애가 떨어져야죠. 될 애가 되는 게 아니고, 그 부당하게 한 명의 청원자를 위해 우주 법칙들을 무효하고 이런 거. 근데 이 세상의 단순계라면 사마천의 물음이나 비어스의 말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순계란 건 뭐냐면 하나의 원인에서 하나의 원인에서 결과가 일방적으로 정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선형인과율이라고 하는데, 선형인과율이 적용되는 세상이라면, 그런데 세상이 과연 그렇게 단순계일까? 위의 견해와 물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생각할 것인가? 그 다음에 불교는 사마천에게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이런 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서 이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과율은, 선형인과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물을 봤을 때 도대체 D가 왜 생겼나 하고 보니까 그건 C가 있었기 때문에 생겼다.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A가 결국 B를 만들었고 B가 C를 만들고 D가 된 거다. 그럼 A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의 원인은 이렇게 해서 원인을 찾아 올라가다 보면 끝이 없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무한소급이라고 하는데, 무한소급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이제 제일 원인이 있어야 되겠죠. 선형인과율은 그렇습니다. 선형인과율은 무한소급을 피하기 위해서 제일 원인이 있다고 상정하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제일 원인은 신입니다. 신이야말로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그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 다음에 신을 부정할 경우에는 마음이라든지 또는 유물론이라든지 아니면 정신물질 이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단일 방향의 선형인과는 결국은 결정론에 따르게 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원인에서 하나의 결과가 순서대로 정해지니까 따라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결정론을 피하려면은
자기 마음대로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정하는 신이 필요하게 될 텐데 현대 지식인들은 인격신을 믿지 않죠. 그래서 단일 방향의 인과 패러다임은 실체라는 와 동일성이라는 개념에서 비롯된 겁니다. 실체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그 스스로 존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변하면 안 되겠죠. 동일성이니까. 그래서 비롯된 것인데 제일 원인은 그것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불변의 존재야만 합니다. 근데 세상에 적어도 우리가 아는 한 신은 불변의 실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는 한 불변의 실체는 없고 10년 전에 오늘이 나와 오늘이 나도 같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동일성도 없는 거죠. 10년 전에 나와 단 인과로 맺어진 인과관계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상호인과율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몸과 정신이라 치면 마음과 몸과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 연기법에서 말하는 인과율로서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자 결과의 관계를 해서 A가 B의 원인이 되지만은 역시 B가 A의 원인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자 결과가 돼서 이런 상호 인과율을 가진다면 이제 세상은 복잡해집니다. 아까 같이 사마천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천도가 있느냐 없느냐 하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예들이 많고 너무 억울하게 오늘 제 강의에서는 찰스 다윈과 맨델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생각해보면 한 사람은 너무 정말 얄미울 정도로 운이 좋고 한 사람은 정말 울고 싶을 정도로 운이 나쁜 그런 케이스가 세상엔 흔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복잡한 상호인과에 대한 이 얘기를 한 사람이 조에너 메이스라는 사람인데 불교와 일반 시스템 이론이라는 아주 좋은 책을 써가지고 여기서 상호인과율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습니다. 아직까지 과학에서는 상호인과율이라는 말은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개념은 가지고 있어요. 피드백이라 해가지고. 근데 아주 좋은 말이기 때문에 제가 이 강의에서는 상호인과율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모든 게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가지고 지난 시간에 상호의존성이 하면서 우리가 우주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설명을 드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인드라망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선형인과율과 철학. 이제 선형인과율은 조금 늦게 오셨지만 강의는 이때부터 시작이니까 괜찮아요. 요 전까지는 그냥 하나의 개요 같은 거라면 이제부터가 진짜 강의거든요. 선형인과율과 철학. 먼저 선형인과율 철학은 카오스와 복잡계 이론이 나오기 전까지 불교를 제외한 모든 철학과 과학에서는 인과율이라고 하면 한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인과율만을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물리학이라든지 화학 같은 자연과학에서 말하는 인과율도 물론 선형 인과율입니다. 다만 자연과학에서는 자동 제어 장치와 같이 피드백이 있는 현상을 발견함으로써 상호 인과율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있으나 적어도 그 상호 인과율이라는 말은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상호 인과율의 개념은 가지고 있어요. 피드백이라는 말을 통해서. 그다음에 인도 철학도 마찬가지고 그냥 불교가 인도에서 나왔기 때문에 살펴보는 건데 이건 뭐 다 우리가 그냥 다 따져볼 거 아니고 불교는 비정통 인도 철학이고 인도에서는 자기들 정통 철학이라면 베다의 권위를 존중하는 6개 학파를 정통 학파에서 지난번에 제가 5번째 강의에서 그걸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상키아, 요가, 그다음 니아야, 그다음에 바이세시카, 미맘사, 베단타 이런 학파들의 철학을 소개했는데 전부 다 선형인과율입니다. 특히 우리가 중요할 만한 것이 베단타학파인데 우파니샤드의 철학을 우리가 베단타학파라고 그러는데 불교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파니샤드를 아주 정교하게 해석해서 만유의 존재를 가능케 하는 절대적 힘을 아트만이라 봐서 불교가 말하는 무하고 대립되는 사상이 바로 이 베단타학파입니다. 여긴 진짜 나가 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나는 좀 가짜 나고 정말 이 껍질을 다 벗겨버리면 정말 불변의 내가 있다 하는 게 그 아라고 해서 그 아트만이라고 그러는데 불교는 여기다 알 하나 붙여가지고 이렇게 장모미에서 이렇게 줄이 그어져 있어야 되죠. 아트만인데 아나트만이라 해가지고 안자를 붙여가지고 아트만이 없다. 이게 불교하고 바로 베단타학파의 대립입니다. 서양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양 철학도 서양 책에서 말하는 인과이론 역시 단일 방향 자기가 인과이론인데 그것은 그리스 철학의 영향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선 그리스 철학 이런 말이 있거든요. 서양 철학은 플라톤의 주석에 불과하고 플라톤의 철학은 파르메니데스 철학의 주석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서양 철학의 뿌리는 그리스 철학인데 그리스에서 그 파르메니데스 사람이 한 말은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없는 것은 없는 것이기에 사유 대상도 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철저하게 선형 인과일로서 세상을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유는 유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무가 사유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은 사유와 존재는 같은 것이라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유와 존재는 같은 것이니까 이성적 사유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찾는 수단이 되었고 서양 철학의 합리주의는 바로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선형 인과의 바탕으로 해서 그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존재하고 있는 건 모든 것은 그것의 원인 속에 이미 그런 게 선재되어 있어야 돼요. 따라서 어떤 것이 변화한다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존재하는 것이 되니까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변화는 불가능한 거예요. 세상 사물의 변화는 있을 수 없거든요. 이게 파르메니데스 철학입니다. 그럼 이런 것의 제일 원인은 신밖에 없겠죠. 그 불교의 재행무상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이렇게 불비는 존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기독교 철학에 들어가기 전에 파르메니데스 같은 사람이 이런 철학을 만들었으니까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한테는 기독교의 절대 신이 딱 들어맞죠. 그래서 아주 기독교를 받아들이기가 좋았고 기독교가 그리스 철학을 통해서 신학을 만든 것이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는 없는 것이기에 참 존재는 유일실제일 수밖에 없으며 충만함과 영월 불멸을 뜻해서 그것을 파르메니데스가 일자라고 불렀습니다. 아주 유일신 개념에 딱 맞죠. 이렇게 보면 서양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철학을 바탕으로서 사물을 봤더니 거기에 맞는 기독교를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현상계에서 나타나는 변화와 다양성이란 감각의 산물로서 이러한 것은 가사자, 다시 말해 죽는 사람. 가사자란 말은 영혼 불멸의 존재가 아닌 우리 죽는 이 우매한 인간의 속견이며 억측에 불과하다. 사실은 절대 불변의 신 입장에서 보면 변하는 것도 없어요. 플라톤은 파르메니데스 철학을 받아들여서 심화시키는데 변화라는 개념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데아의 개념을 도입합니다. 그래서 이데아는 영혼 불변의 존재로서 그 궁극적 실제인데 그 이데아의 그림자가 현상계니까 현상계는 좀 불완전하죠. 복사한 거니까. 그래서 거기에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하는 현상계의 존재들은 이데아의 불완전한 복제품이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결과는 원인 속에 선지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그렇게 만들어줄 원인이 여기서 들어있기 때문에 그 원인으로부터 그런 결과가 생기는 거니까 단일 방향으로 자기가 인과율이다. 그러니까 서양 철학은 단일 방향으로 자기가 인과율이고 이 인과율을 바탕으로 수학과 철학이 과학이 자연과학이 나온 거죠. 그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 경험을 중시했지만은 여전히 불변성이나 영원성을 1차적인 것으로 보았고 변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의 몇 가지 유형들인데 진료인 어떤 것을 만드는 재료, 그러니까 항아리를 만드는 진흙이 진력이 되겠죠. 형상인 사물이 취하고 있는 형상, 즉 항아리의 모양. 동력인 도공이 진흙에 가는 것 같이 외부에서 사물에 가는 어떤 작용.
목적인 사물이 목적, 즉 도공이 마음속에 가진 목적.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의 원인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 네 가지 원인에 있어서 사물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봤는데 이건 역시 그 단일 방향이 작용하는 인과예요. 다시 말해서 변화가 있다면 동력인에 의해서 실존 속으로 밀려 들어왔거나 목적인에 의해 존재 속으로 끌려 들어간 거니까 다 단일 방향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현상의 궁극 원인으로서 부동자, 변하지 않는 자, 신이 있어야 돼서 근데 참고로 말하자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 플라톤을 비판적으로 계승한 사람인데 그 플라톤의 수제자였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했냐면은 친구도 소중하고 진리도 소중하지만 친구와 진리가 다르다면 진리를 존중하리라.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친구는 바로 스승 플라톤입니다. 그러니까 스승과 진리가 충돌할 때 동양의 선비들은 스승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진리를 따랐습니다. 이 점이 서양에서 과학이 나오게 된 배경이고 동양에서 과학이 나오지 못한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태도는 바로 불교의 정신으로 임재선사를 연상시킨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임재선사가 뭐랬냐면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니까 실체론 그러니까 단일 방향으로 작용하는 인과 이론 궁극적 실제를 실체로 보게 되면 다시 말해서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거 보는데 그게 바로 정신물질 이원론이거나 유심론이거나 관념론, 유물론 아니면 유심론 중에 어느 하나에 일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마음에 대한 연구를 하는 인지과학자의 대다수는 우리 마음에 대한 과학은 마음의 과학은 그 저기 세 번째 연도에 주로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인지과학자들 대다수는 유물론을 지지합니다. 근데 그 유물론을 지지하더라도 유물론은 실체론이거든요. 물질이 다른 것에 의존하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거라고 보는 것을 우리가 유물론이라 부르는데 유물론은 역시 실체론입니다. 그러니까 실체론은 모두 철학적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체론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먼저 정신물질 이원론을 요즘은 철학자들 중에서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가끔은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 세상의 구성 요소로서 마음과 물질이 있다는 거. 왜 안 믿냐 하면은 뭐 안 믿는 이유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우선 대표적인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심신 문제. 물질과 마음이 별개의 실체라면 물리적인 인자들만 이루어진 세계 속에서 어떻게 통증 같은 의식이 존재할 수 있으며 어떻게 약간의 물리적 입자들이 뇌 속에서 이루어지는 심적 경험이 원인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별개인데 두뇌, 물질인 두뇌가 뭐 한다 그래서 내가 통증을 느낄 수가 있는가 이런 거죠. 심적 인과의 문제. 어떻게 주관적이고 비물리적인 심적 의상태가 물리적 세계 속에서 무엇인가를 일으킬 수 있는가. 정신과 물질이 다르다면 내가 발을 움직이겠다는 생각을 할 때 해서 움직였잖아요. 어떻게 서로 관계가 없는 정신이 물질에다 명령을 내려서 바로 움직여서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 때문에 정신물질 이원론에는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봅니다. 유물론. 유물론은 의식과 지향성의 문제를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지향성은 무엇에 관한 것으로서 조금 뒤에 노트 정리가 나와요. 그때 보기라고요. 의식은 뭐냐면은 우리가 깨어 있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깨어 있을 때는 무언가를 항상 느끼거나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직접적인 주관적인 체험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총칭하여 우리가 의식이라고 합니다. 특징은 자신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주관성이죠. 딴 사람은 몰라요. 나는 알죠. 그래서 박쥐로 산다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 저희 박쥐 입장에서. 박쥐가 아니면 그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색깔은 외부 세계에 실제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빨간색을 보거나 푸른색을 볼 때 그건 바깥색에 그런 없는데 어떤 파장의 빛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거기서부터 그런 색감을 느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색깔은 빛의 파장에 대한 해소로서 우리 내부에만 존재해요. 이런 주관적인 느낌을 우리 감각질이라고 해서 논쟁 중이긴 하지만은
제가 판단할 때 유물론자들이 이 감각지력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의 억지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향성이란 건 뭐냐면 의식은 항상 모세된 의식입니다. 여기 내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지만은 내 마음속의 의식은 여러분은 모르게끔 내가 시계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 시계에 관한 것, 그게 바로 내 의식이 지향이라는 말이 그 말이죠. 시계 생각하는 것. 내가 가만히 있고 똑같은 눈동자와 눈빛을 가지고 있는데도 딴 생각하지 않고 내 가슴 속에 있는 어떤 새로운 생각, 그래서 그 생각을 생각할 수 있죠. 또는 젊은이라면은 공부한다고 앉아가 있어가지고 애인 생각한다든지, 그럼 애인을 생각하는 게 지향성인데, 의식은 항상 무엇에 대한 것이죠. 그 무엇에 대한 것. 그러니까 의식은 고립되어 있지 않고 늘 어떤 것에 향해 있어요. 근데 적어도 무엇인가 그쪽으로 향하는 것을 가리켜 의식의 지향성이라고 부르는데, 적어도 지향성은 선택과 관련이 있는 문제라서, 선택이란 말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 생각하기를 짜장면 먹을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을 때는 내 마음이 짜장면에 갔어요. 지금 배가 고프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볶음밥을 먹을까 하면 볶음밥을 가 있거든. 두 개 어느 쪽으로 가 있는데 그 중에 선택을 내가 하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지향성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물질일 수가 없어서, 정신 물질의 이원론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건 맞는데 유물론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 물리학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유물론은 실체론으로 세상을 불변의 실체인 물질이 이렇다고 보는데, 그러나 세상이 어떤 사물로 이렇다고 보는 것은 물리학자가 볼 때 문제가 있다고 제가 두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우주가 사물로 구성되어 있다는 환상은 고전 역학을 구성하는 바탕이 되었다. 상대론과 양자론 우주가 과정들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다. 매우 근사적이고 임시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무엇인가 어떤 상태에 있다면 그것은 환상이다. 그럼 우리가 뭐랬죠? 모든 것은 사건으로 이루어졌고, 사건이 계속 일어났다 꺼지고 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이루어진 것이 적어도 이 물질계의 참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인 것,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뜻이죠. 카르 로벨리라고 요즘 아마 베스트셀러일 것 같은데, 시간은 흐리지 않는다라는 재미있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그 책의 106페이지에 107, 시간이 흘러요, 안 흘러요? 그러죠, 그죠? 우리 생각에. 근데 이 사람은 책 제목이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예요. 세상이 사물로 이루어졌다면 이 사물들이란 어떤 것일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장의 일시적인 요동인 기본이 있다면 소립자이들일까? 우리는 모든 게 배우기를 물질을 분해하면 분자, 분자를 분해하면 원자, 원자를 분해하면 소립자 됐다 했어요. 근데 그 소립자라는 것도 알고 보면은 장의 일시적인 요동이 지나지 않거든요. 세상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소립자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이 사건들이 네트워크라고 생각하면 작동한다. 그러면 드디어 이치에 맞는다는 뜻입니다. 아주 간단한 사건이든 복잡한 사건이든 더 단순한 사건들의 조합으로 분해되는 거예요. 모든 것의 기본은 사건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전쟁이나 폭풍우도 사건들의 집합이다. 가족도 사물이 아니라 관계와 사건, 느낌의 총체다. 그리고 인간은 어떨까? 다시 말해, 나죠. 산 위에 걸린 구름처럼 음식, 정보, 빛, 언어를 비롯한 수많은 것들이 드나드는 복잡한 프로세스다. 그러니까 실체론적으로 생각해야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건이 집합으로 보면 된다는데, 이 사건이 집합으로 보게 만드는 것이 바로 불교의 연기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은 이 사람은 철저하게 유물론자입니다. 폴 처칠랜드는 물질과 의식이라는 책도 썼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이원론도 유물론도 설명할 모든 것을 다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원론도 문제가 있고 유물론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물론에 문제가 있으면 저도 그것을 궁극적인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 반론은 약간 힘을 가진다. 정신적인 실체라는 것은 빈약한 가정으로 남는 반면,
물질이 존재하는 것은 누구나 의심치 않는 사람. 여기 물질이 존재하는 건 우리가 누가 의심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물론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는데 역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유물론자도 인정해요. 그럼 참 고약하죠. 자, 실체로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정신이냐, 그 관념론이냐, 아니냐, 물질이냐, 아니면 둘 다냐. 그 세 가지밖에 없잖아요. 근데 셋 다 문제가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하이젠버그라는 사람은 코펜하겐 interpretation of quantum theory, 양자론의 코펜하겐 해석은 has led physicists away from the simple realistic views. 물리학자들로 하여금 단순한 유물론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다. 다시 말해 19세기 이래로 자연과학에서 성행하던 유물론적인 견해로부터 떠나게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존 썰이라는 이제 또 그 마인드라는 책에 쓴 책인데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 사람은 철학자로서 뭐라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물론은 존재론적으로 물질 현상으로 환원될 수 있는 심적 현상은 전혀 없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유물론적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두뇌가 모든 걸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의식을 포함하여 심리 상태는 두뇌 신경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면 분명하다. 왜 그렇게 생각하죠? 내 발가락이 하나 사고로 잃는다 해서 내 의식이 사라지지 않는데 머리가 사라지면은 의식은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원론은 일상적인 물리 세계와는 별개의 심적 현상이 존재하고 이 심적 현상은 물리적으로 현상으로 설명될 수 없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물리적 현상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심적 상태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아까 말한 감각질. 내가 여기서 지금 빨간색을 보면은 여기 지금 빨간색 여러분들 보고 있잖아요. 이 빨간색 색감은 나만 아는 거지 다른 사람은 몰라요. 저거 뭘 느꼈는지는. 그런 것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말한 두 주장에서 옳은 부분을 취하고 잘못된 부분을 버리는 것이 철학의 과제다. 유물론에서 옳은 걸 취하고 물질, 정식 이원준 중에서 옳은 걸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심적 현상은 물리적 토대로 활용될 수 없으면서도 물리적 시계의 일상적 부분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주장은 전통적 용어에서 보자면 그 자체가 모순이다. 그래서 나는 서양 철학의 전통적 용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 실체론적으로 세상을 보려면은 어떻게 머리를 썼는지 간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실체론적 안 보는 철학이 뭐였죠? 지난 시간에 강의한 바로 연기법이죠. 사건 중심 세계관. 그럼 유신론은 한번 찾아볼까요? 제일 원인으로서의 신이 갖는 문제점. 자, 이게 계속 거꾸로 나갈 수는 없으니까 D는 무엇일까? 그것은 어떻게 생겨날 것인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C, B, A까지 왔는데 신이 제일 원인이라면 자, D를 몰라서 내가 이제 찾아와서 제일 원인을 신이라고 했어요. 근데 신이 내가 뭔지는 모르잖아요. 신의 실체를 모르니까 모르는 걸로 통해서 모르는 걸 설명했다는 거니까 종교인들이라면 모르지만 적어도 과학자들은 이 신을 제일 원인으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전지전능 그 말 자체로 또 모순이죠. 근데 우주는 자기조직의 능력이 있거든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창조주나 신의 섭리가 없이 우주가 존재하고 운행하는데 설명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 다음에 단일 방향의 작용은 결정론을 뜻하는데 결정론이라면 이 우주는 하나의 기계예요. 그래서 결정론이라면 신의 섭리 같은 건 필요 없고 결정론적 우주에 신이 있을 필요 없잖아요. 그럼 결정론을 피하려면 인격신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인격신과 기도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현대 지식인은 인격신을 믿지 않는데 아인슈타인은 뭐라냐면 나는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한다는 신을 상상할 수 없다. 해밍웨이는 생각할 줄 아는 모든 사람은 무신론자다. 그러니까 신을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비워지는 기도를 아까 말했었어요. 지극히 부당하게 한 명의 청혼자를 위해 우주의 법칙들을 무효화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칼 세이거는 우주를 지배하는 물리법칙을 신이라고 한다면 신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신은 우리에게 정서적인 만족을 주지 못해요. 중력의 법칙에 대해서 기도하는 게 말이 되는가. 이런 말들을 해서 적어도 현대 지식인들은 인격신을 믿지 않는데, 근데 재밌는 것은 기계론적인 선형 인과율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의 말이 다 옳은 것처럼 보이는데, 상호 인과율에서 보면 오히려 이 유신론의 문제점도 완화가 돼요. 어떻게 되냐면은 한번 기도의 효과를 볼까요? 먼저 중도를 놓고 보면 진리에 인격이 없다는 것도 하나의 극단이에요. 왜 극단이죠? 그 진리를 체득한 부처님이 항상 강조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자비와 사랑. 그러니까 자비와 사랑이라는 어떤 그 인격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은데, 또 법신에 인격신이라는 것도 하나의 극단이죠. 왜냐하면 진리인데 진리가 질서정연한 모순 없이 모든 걸 전개해 나갈 건데, 거기에 인격이 있다는 것도, 인격이 있다면 자기 마음대로 할 거니까 그건 모순 극단이에요. 그래서 불교인들이 고민하게 만들어낸 것이 아미타불이나 관음보살과 같은 어떤 보신불을 만들어냈는데, 이것이 중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신불이나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은 역사적인 인물은 아니지만 어떤 그 인격적인 자비나 그 지혜를 가지고 인간을 도와주는 존재이 돼서 여기에서 타력신앙이 성립하는 거거든요. 근데 타력신앙 역시 자기 수행의 바탕에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먼저 몸가짐을, 왜 기도는 보통 그 뭐라 그러냐면 기복신앙이라 해서 굉장히 그 하찮고 나쁜 걸 보는데 그렇게만 생각할 건 아닙니다. 우선 기도를 여러분이 해보시면 알겠지만, 기도를 하게 되면 내가 진정 원하는 게 뭔지 알게 돼요.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너무나 많은 걸 원해가지고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모르는데, 기도를 하게 되면 내가 진짜 원하는 거 하나가 뭔지, 두 번째 원하는 것이 알게 돼서 자신이 마음을 살피고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뭔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이 진정 원하는 일을 알게 되면 그 원하는 걸 내가 목적을 달성하려면은 이제 허망한 파랑새를 쫓는 일을 그만두고 내가 원하는 그 일에 대해서를 발성하려고 정성을 다하고 주의를 감독하죠. 더군다나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기도할 수는 못해요. 이도 안 닫고 기도는 안 할 거거든요. 괜히 우리가 아까 인격신이 중력의 법칙에 인격이 있다는 건 우습긴 하지만은, 그래도 적어도 우리 인간의 마음이 작용하게 내가 이도 안 닫고 기도하면은 관음보살이나 아미타불이 들어줄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아서 이도 잘 닦고 아주 몸으로 깨끗하고 단정을 하는 과정에서 내 몸가짐이 단정한 상태를 만들게 돼요.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일단 단정해지면서 마음이 잡념이 어느 쪽으로 정화되고 기도하기 전보다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정신도 통일되고, 그럼 그렇게 되면 몸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몸에서는 신경 조직이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주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거기에 맞도록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원래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신이 없어요. 자기 수행을 하고 발전도 수행을 하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승불교에서 아미타불을 만들고 관세음보살을 만들어서 기도하게 하는 건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걸 통해서 다시 말해서 팔정도나 육바라밀을 자기 수행의 효과를 가져오는 건 거죠. 네. 그럼 상호 인과율과 존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죠. 공과 중도. 자, 먼저 그 모든 저도 불교의 논사들이 물론 글을 쓸 때는 귀경계라 그래가지고 논서의 맨 처음에 있어서 부처님과 보살에 대해서 귀하는 경례를 나타내는 군데 용수가 중로를 쓰면서 관인연품 제일승에서 사물의 실상을
중도라고 읊었습니다. 어떻게 읊었냐면은 불생 역불멸이니까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으며 동일하지도 않으면서 다르지도 않고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으며 항상 하지도 않고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끊어지지도 않으며 동일하지도 않으면서 그렇다해서 다르지도 않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닌 실온이 정멸하며 상서로운 영기를 설하신 설법자 중 최고의 설법자 부처님께 예배합니다. 이렇게 먼저 그 경의를 드렸거든요. 이건 벌써 부처님을 신처럼 봤던 거예요. 부처님 그러지 말랐는데 그 사물이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인과를 갖는다면 사물을 이분적으로 나눌 수 없어요. 이것과 저것을 나눌 수 없어요. 지난번에 말했지만은 이것과 저걸 나누면 서로 섞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눌 수 없다는 것이 중도라 그랬는데 용수의 삼재계에 보면 그 말 바로 그걸 말합니다. 용수의 삼재계가 중론 24 제가 아마 기억에 관사제품에서 제 18번째 송, 개성이 쭉 나오는데 24번째가 관사자품일 거예요. 거기에서 제 18송이 삼재계인데 중생인연법 영기인 그것을 아설 즉시공, 여기서 공이라고 할 때도 있고 무라고 말하는데 구마라스의 번역에는 무라 되어 있고 현장의 번역에는 공이라 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걸 공성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 그 다음에 그것은 공성은 또한 가명이며 공은 바로 가명이며 또 중도이치라고 한 데서 영기인 것은 실체가 없어서 공이라고 하지만 실체가 없이 사건이 흐름인 그것은 잠정적으로 그렇게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잠정적인 존재라는 뜻에서 이름 붙여서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상호인과적인 존재로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아 중이라고 한다. 그래서 사실 공과 중이라고 해서 영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공과 가와 중은 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12연기와 상호인과를 볼까요? 먼저 12연기를 설명하기 전에 그 대승불교에 용수가 있다면 이 남방 상자부 불교에는 이 붓다고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청정도론이라는 것을 그 논설을 쓴 사람이라서 430년경 인도에서 스리랑카로 건너가 가지고 불교 경전 주석서들이 전부 싱할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전부 빨리어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12연기에서 무명의 출발점에 있는 것은 단지 말을 하려니까 시작을 거기서 했을 뿐이지 하나의 교육적인 방편일 뿐이지 적어도 인과적으로 제일 원인을 무명을 돌린 것을 반박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명이 제일 원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2연기가 나오는데 우리 보통 불교를 해석한 사람들이 보면은 모든 것의 근원이 무명이 돼가지고 마치 무명이 제일 원인처럼 말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무명도 다른 것의 원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율장 대품에 보면 부처님이 7일 동안 그 12연기의 순간과 여건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뤘다고 하는데 깨달음이란 연기법을 깨달은 것이 아닌데 뭐냐면은 12연계예요. 여기 무명에서 있기 때문에 행이 있고 행이 조작하는 마음이거든요. 이 조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물을 분별하는 식이 생기고 그 식에서부터 사물을 분별하다 보니까 명색이라 그래가지고 물질이가 정신이라는 걸 만들어줬고 육근 다시 말해서 아니 비서신이가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12개를 이렇게 쭉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과연 제일 원인이냐? 그렇게 보통 말하거든요. 직선적으로 써가지고 이렇게 보통 책을 보면 이런 식으로 납니다. 유전연기라 해가지고 우리가 이게 순관이라 부르는데 순서대로 무명으로 인해서 행이 생겼고 행에 의해서 의식이 생겼고 이 의식이죠. 의식에 의해서 명색이 생겼고 명색에 의해서 육입, 여기서만 육군이 생겼고 육입이 있음으로써 외부와 접촉이 됨으로써 접촉이 되고 거기서 느낌이 생겼고 느낌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서
애타게 그리워하는 가래가 생기고, 가래를 하다 보니까 집착이 생겼고, 집착을 함으로써 존재가 생겼고, 존재가 생기니까 여기서 생로병사가 생겼다. 이게 12연기입니다. 환멸연기는 그러면 우리가 생로병사가 괴로움이니까 그럼 노사가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노사는 생에 생겼으니까 생을 없애면 되겠구나. 생을 없애려면 생은 존재에 생기니까 존재가 없으면 된다. 그럼 존재는 왜 생겼냐? 집착이 생겼다. 그래서 거꾸로 나가가지고 드디어 무명이 없어지면 모든 근원이 다 해결되는구나 해가지고 이제 무명을 타파하고 바로 지혜를 얻는 거. 이걸 우리가 환멸연기라 그러는데, 이걸 보면은 꼭 모든 것의 첫째 기본 원인이 무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이렇게 설명한 사람도 있어요. 마치 이원론처럼 그 서양 철학의, 아니 기독교 신학에서 신과 악마처럼 우리가 그 명이 신이고 무명이 사탄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좀 문제점, 그런 것은 옳지 않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무명이 제일 원인이 아니고 가래가 무명의 원인일 수가 있습니다. 상호인 거에 의해서. 그래서 이 연기법을 보통 부파불교에서 삼세 양주인가에 가서 무명행을 과거에 지은, 다시 말해서 과거의 무명과 그때 의지가 식, 명색, 육십, 촉수를 만들어서 현재 내가 됐고, 현대 나타났고, 그 현재 내가 하는 어떤 그 가래와 집착과 존재로 인해서 현재의 어떤 이 원인이 미래의 생과 노사를 만든 데서 이것을 과거생, 현재생, 미래를 말하는 삼세 양중 인간하고 부파불교에서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삼세 양중 인가설은 현대에 와서 스님들뿐만 아니라 성철 스님이나 숭산 스님이나 탱나나 등과 같은 스님들과 그 다음에 불교학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어요. 이거는 뭐가 잘못 해석된 거다. 근데 삼세 양중 인과설이 경정상으로 근거가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설법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디가 니까야 대인연경에 보면은 식을 조건으로 정신물질이 생겼고, 안 한다요. 식을 조건으로 정신물질이 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알아야 한다. 아르마리가 모태에 들어있지 않았는데도 정신물질이 모태에서 발전하겠는가? 안 한다요. 식이 모태에 들어갔는데, 어머니 뱃 자궁이죠. 잘못되어 버렸는데도 정신물질이 그런 상태를 생기겠는가? 만일 식이 정신물질의 확립 때문에 얻지 못하는데도 미래의 태어남과 늙음, 죽음과 괴로움이 일어나면 생긴다겠는가? 안 한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식의 원인이고 근원이고 기원이고 조건이니 그것은 다름 아닌 정신물질이다. 안 한다요. 이와 같이 하여 태어나고 늙고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건 삼세 양중 인과설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죠. 그래서 이 12연기는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거는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를 해석해가지고 아주 복잡해서 일관적인 건 없는데, 적어도 그 삼세 양중 인과설은 경전상의 근거가 이런 것에서 근거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석을 해보시죠. 저는 지금 해설을 한다면 삼세 양중 인과설을 오히려 그 중에서 제일 낫다고 보겠어요. 12연기. 여기 이제 붓다고사란 말이죠. 12연기에서 무명이 제일 앞에 나왔다 해서 무명이 괴로움이 원인일 수는 없다. 무명이 탐욕과 집착의 원인이지만 탐욕과 집착이 무명의 원인일 수도 있다. 이게 바로 아까 말한 상호인과죠. 무명 역시 인과적으로 조건에 의한 것이다. 나나 띨로카라는 사람은 독일 사람으로서 스리랑카 비고가 됐는데, 이 사람은 무명을 그것으로부터 의식과 신체의 삶이 전개되는 나오는 원인 없는 최초의 원리를 해석하는 학자들을 보면 안타깝다. 부처님은 실존이 절대적인 최초의 기원은 헤아릴 수 없는 것이라고, 그와 같은 사색은 모두 어리석을 뿐이라고 이미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해석을 한 것은 잘못이다. 그래서 적어도 불교에서 12연기에서 무명을 앞에 내서지만 그 무명은 제일 원인이라는 뜻에서 내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연기의 그 이해와 깨달음 보면은
쌍유타 니까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쌍유타 니까이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이 나오는데, 다시 범천 권천경은 다시 말해 부처님이 깨달은 다음에 이제 그대로 세상 사람한테 알리지 않고 갈라 그랬어요. 왜 갈라 그러냐면, 내가 깨달은 이 법은 너무 매우 심오하여 보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고 미묘하여 사고 영역을 초월했어서 알라에를 기뻐하고, 근데 알라에는 뭐냐면 감각적 쾌락이라고 봐야겠는데, 알라에를 즐기고 알라에 춤추는 중생은 이 연기치를 보기 어렵고 열반이치를 볼 수가 없다. 또한 이와 같은 도리, 즉 모든 행의 멈춤의 멈춤, 모든 집착의 버림, 가래의 부숨, 사라짐, 소멸, 열반도 보기 없다. 만약 내가 이 법을 전한다 해도 이해하지 못하고 나는 나만 혼자 피곤할 것이다. 이래서 떠나려고 그랬거든요. 그냥 열반에 들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범천이 나와서 부처님 글을 못 씁니다. 100만 명 중에 하나가만 알아듣는다 하더라도 그 세상에 그걸 가르쳐야 된다 해서 가르쳤는데, 이 생로병사의 이치와 괴로움이 생기는 원인을 설명하는 것이 12연기인데, 그러나 12연기 이치를 안다고 해서 괴로움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연기법이 담고 있는 상호인과 이치는 그만큼 미묘한 것인데, 우리가 이거 12연기를 보고 그 이치를 설명한다 해서 괴로움이 없어지진 않아요. 어디에 보냐면은 장암경에 보면 안하니 연기는 기쁜 뜻이 없는 듯 합니다 했더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안하나 그런 소리 하지 마라. 12인연법은 매우 깊어서 알기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나라다라는 사람이 이런 말입니다. 나라다는 12연기치를 완전히 이해했어요. 그리고 나라다는 번뇌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이해와 깨달음이 그렇게 다른 거거든요. 쌍유타 니까에 보면 이런 말이 납니다. 나라다 하는 말이 버시어 사비타요. 나는 12연기 이치를 있는 그대로 올바른 지혜로 알고 또한 봅니다. 그 사비타가 12연기 이치를 있는 그대로 올바른 지혜로 알고 보니까, 그렇다면 나라다는 번뇌를 소멸한 거룩한 힘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나라다가 버시어, 나는 존재의 소멸이 열반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올바른 지혜로 알고 봅니다. 그러나 나는 번뇌를 끄는 거룩한 힘이 아닙니다. 보시오. 예를 들어 광야의 길 가운데 우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끈이 매달린 두레박이 없다면 더위에 시달리고 더위에 지쳐서 피곤하고 목마르고 갈증이 나는 어떤 사람이 찾아왔다 하더라도 그는 그 우물을 보고 들여다보고 그 안에 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 뿐 그것을 몸에 대보지도 못한 채 그대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처럼 나는 12연기가 옳다는 걸 알고 그 이치를 다 알지만 내가 체득을 못했다. 보시오. 이와 같이 나는 존재의 소멸은 열반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올바른 지혜로 알고 또한 봅니다. 그러나 나는 번뇌를 끄는 거룩한 힘이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와 같이 말했을 때 존자 아난다가 사비타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보시오 사비타에 그대는 이렇게 말한 존자 나라다에서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보시오 아난다요. 나는 존자 나라다에 대하여 훌륭하고 착하고 건전하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착하고 훌륭하고 건전하긴 하지만 번뇌를 소멸한 건 아니냐. 깨달음이 없으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제일 원인을 찾는 것을 그만두고 뭘 하라는 것인가? 다시 말해서 무명이 제일 원인이 아니라면 바로 부처님 말씀하셨죠. 바로 팔정도의 수행이에요. 그냥 뭐라고 그랬냐면은 부처님이 부지런히 수행할 것을 강조했어요. 그것이 재앙이 없을 것이라 해서 조그만 악이라도 가벼이 여기지 말라. 한 방울의 물은 비록 작아도 모이면 큰 바다를 이루나니 이 세상의 그 큰 죄악도 작은 악에 쌓여서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작은 악도 하지 말라. 그것이 조그만 복이 되지 않을 것이라서 조그만 선이라도 가벼이 여기지 말라. 한 방울 비록 물은 작아도 모이면 큰 바다를 이루나니 이 세상의 큰 행복도 작은 선이 쌓여 생기는 것이다. 결국은 부단하게 끊임없이 우리가 수행하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말과 바른 행동하라. 그리고 좌선도 하고 또 좌선을 그렇게 해봤자 좌선을 안 하면 지혜가 생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꼭 아침 저녁으로 10분씩이라도 좌선을 하라. 자, 그러면 이제는 실제는 역동적인 상호 의존적인 관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서로 원인과 결과가 서로 그 상호작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의 소멸은 시공을 초월한 어떤 불변의 존재와 하나가 되거나 복종함으로써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형이상학적 실체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바로 자아와 행위가 서로를 결정하는 인과적 질서에서 오는 것이니까, 즉 괴로움의 소멸은 연기법을 깨달은 데서 오는 것인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모든 것은 인과에 의해서 이루어지긴 했는데, 그 미래는 어떻게 되냐. 결정된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무한한 가능성 중에서 내가 선택해서 어느 쪽으로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발정도를 수행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호유인과 이루어진 진정한 이해는 자아와 세계를 분별하는 이분법자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부지런히 수행을 하는 뜻입니다. 그럼 세상사를 한번 볼까요? 세상사는 이렇게 단순하지 않은 게, 지금까지 오랫동안 과학에서 인정을 받은 건 선형 인과율이거든요. 과학이 복잡한 자연현상이나 사회 현상을 다루게 되면서 상호유인과율을 인정해야 되는데, 금주법의 역설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미국에 건설한 사람들은 청교도들이 돼가지고 굉장히 그 도덕적인 생활을 강조하고 그 기독교 하나님의 그 계율을 잘 지킬 것을, 다시 말해 성서대로 살 것을 강조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민자가 많이 들어오면서 그 당시 그런 청교도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술도 마시고 뭐 범죄도 저지르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했냐면은, 모든 원인이 근본이 술이니까 술만 못 마시게 하면은 이 사람들이 법도 지키고 사회가 안정될 것이어서 금주법을 만들었어요. 금주법을 만들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사람이 술을 안 마시는 게 아니라 몰래 마시죠. 몰래 마시니까 합법적으로 못 마시니까 이번에는 마피아들이 몰래 술을 만들어가지고 몰래 파니까 마피아가 어마어마하게 힘이 세져가지고 미국이 그냥, 여러분들 아시면 1930년대 마피아 세상이 됐어요. 예를 들면 뭐 알 카포네라든지, 지금도 그 잔재에서 마피아 커졌거든요. 미국 금주법 역설은 법과 질서를 지키려다 보니까 법과 질서를 오히려 무시하는 마피아를 길러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세상사예요. 바로 세상이라는 게 단순하게 생각지 말아라. 우리 보고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하라는 걸 아마 말해주는 좋은 예가 이 미국 금주법 역설일 겁니다. 그 해생은 잘 하려고 한 데서부터 나쁜 결과가 나왔다. 이런 뜻인데. 그럼 이건 늘 하는 말인데, 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한때 상업적 목적의 사냥이 허용됐을 때 미국과 유럽의 사냥꾼들, 돈 많은 사람들이 사자 한 마리 사냥하면서 그 사자 사냥하는 대가로서 7만 5천 불을 지불했어요. 그러면 지방정부가 그 돈을 받아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나눠줬어요. 조금씩이라도. 뭐 100불에 나눠주면 크죠. 그러니까 사자 한 마리 잡으면은 100불씩 생기니까 농민들이 사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했어요. 뭐 사자가 이뻐서 보호한 게 아니고 미국에서 온 사람들이, 미국이나 유럽의 돈 많은 사냥꾼들이 사자 사냥하라고. 근데 동물 애호가들이 비난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보츠와나 정부가 2000년부터 상업적 사냥을 금지해가지고 유럽이나 미국의 사냥꾼들이 사자 사냥을 못해요. 그러니까 돈이 안 생기죠? 그러면 농부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자라는 게 배고프면 울타리 뛰어넘어가지고 자기 가축 잡아먹잖아요. 그거 살려둘 필요 있나요? 보는 데 쏴 죽이죠. 그러니까 동물보호법이 발효된 이후 사자는 상업적 사용이 됐을 때보다 훨씬 많이, 거의 멸종을 할 상태로 없어 나갔어요. 이런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이건 원래 유명한 얘기죠. 헨리 텐들은 정말 기사도의 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서 1차 대전 때 1914년 1차 대전 시작한 그해 10월 달에 독일군의 그 참호가 있었는데 굉장히 저항이 강해가지고 영국군이 피해가 막심했는데 헨리 텐디가 용감하게 거기 가서 수탄을 던져가지고 참호 속에 들어있는 독일군을 거의 전멸시키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부상병들이 걸어 나오니까 그래도 이 사람들 기독교 교육을 기본적으로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상병이 이 쩔룩거리면서 오는 거를 총을 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살려줬어요. 근데 그 독일 병사가 히틀러예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이 헬텐드가 그랬다는 걸, 그 용감하고 잘했다는 걸 알고 영국 신문에 크게 나니까 히틀러가 그걸 봤을 거 아니에요. 아, 나 살려준 사람이 저 사람이 그래 가지고 고마워가지고 자기 벽에다가 여기 있어요. 그 사람은 나를 죽이기에 너무 가까운 위치에 있어서 나는 앞으로 독일 땅을 다시는 밟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신은 영국 사내들이 나에게 철저하게 겨누고 있던 총들로부터 나를 구해줬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살려준 거죠. 이걸 자기 집무실에 걸어놨어요. 그래서 영국 수상이 왔을 때 가리키면서 그 말을 했더니 또 영국 수상 챔버린이 영국 가서 그 말을 했거든요. 근데 2차 대전이 일어나서 영국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겠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영국 사람들이 이제 헨리10이라는 왕따를 시켜가지고 쳐다보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참으로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은 기다소 정신을 발휘해가지고 좀 훌륭한 일을 했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그 사람이 히틀러였던 거예요. 이번에 은생호에 이 러시모 미국 국립공원이 돼가지고 여기에 4명의 유명한 대통령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건 에이브람 링컨일 것 같죠. 그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여기에 있는 사람이 데오드 루즈벨트예요. 근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제가 이걸 러시모의 4개 상을 볼 때 궁금했었어요. 참 이해를 못했던 것이 조지 워싱턴은 굉장히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토마스 제퍼슨도 그래요. 링컨도 그래요. 근데 도무지 루즈벨트가 뭘 했길래 거기 들어갔는데, 근데 그럴만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이 그 젊었을 때 미국은 그 당시에 그 대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횡포를 부려서 자기 마음대로 돈도 올리고 다른 기업체들이 사람들이 새로운 기업체를 만들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자동차 협회 같은 거라면 자동차 협회 자체가 하나의 어떤 카르텔을 형성해가지고 앞으로 미국에서 자동차 만드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자동차 판매량의 5%가 10%를 이 자동차 협회에다가 내야 돼요. 그러면 헨리 포드 같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성장할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스탠다드 오일 같은 경우는 전 미국에 있는 오일을 다 점령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값을 뭐 올리고 싶으면 올리는 거고 내리고 싶으면 내리는 거 마음대로잖아요. 이건 안 되겠다. 소위 반독점법을 만들어야겠다고 젊은 사람이 떠들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이 미국 대기업주들이 가만 보니까 큰일 났거든요. 저쪽 인기가 되게 좋아요. 한때 우리나라 그랬어요. 안철수 같이. 인기가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야, 이건 저 사람이 잘하면 대통령 후보로 나오게 되면 이거 큰일인데 싶어가지고 머리를 썼어요. 어떻게 썼냐면은 전 젊으니까 그 당시 마킨레이 대통령, 그 공화당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나오게 하면 되겠다. 근데 미국 부통령은 고사비거든요. 아무 권한도 없어요. 그 부통령으로 나오면은 4년 동안 아무 권한도 없으니까 저 사람이 그 반독점법 같은 거 통과를 못 시킬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작을 꾸며서 러닝메이트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참 하늘이 이 세상 사람 묘해요. 미국 대통령은 보통 2월 달에 이제 11월 달에 이제 선거를 해서 이제 뽑히면은 그 다음에 2월 달에 이제 선사하고 대통령이 되잖아요. 근데 1월 달에 맥키니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암살당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데오드 루즈벨트가 대통령 된 거예요. 대통령 돼가지고 자기가 원래 소신이 바로 반독점법 만드는 거니까 반독점법 만들어가지고 모든 기업이 횡포를 부리게 못하게 하고 자유로운 발상으로서 자유시장 경제에 의해서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게 만들었어요. 그 미국의 그 자본주의가 꽃을 피워서 오늘날의 미국의 경제력을 갖도록 만든 바탕을 마련한 사람이 바로 데오드 루즈벨트니까 미국의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면 당연히 여기에
올라갈 만한 거죠. 근데 이게 어때요? 이건 운생오해죠. 나쁘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온 거죠. 그런, 세상상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마천이 이런 걸 보고서 이 세상사가 이런 걸 모를 때는 뭐라 그러냐면은 천도 시아비아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건 또 없고요. 감자치. 여러분 감자치 잘 드시나요? 근데 이거는 유명하죠. 1853년 8월 14일.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감자칩이 어떻게 나왔는지가 여러 군데서 나와가지고 또 제가 들은 또 딴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널리 알려진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베꼈어요. 이 사람이 사라토가에 있는 그 스프링스라는 레스토랑에서 한 손님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그 조지 크렘은 여기에 있는 주방장이고 감자 만든 사람인데 감자가 너무 두껍게 튀겼다 그러면서 다시 해오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깔 있는 사람이라서 좋다. 내가 만든 게 두껍단 말이지. 그럼 한번 네가 어디 포크 찝을 수 없을 정도로 한번 얇게 해줘야 돼. 그냥 종이처럼 얇게 쪄가지고 튀겼어요. 그러니까 바삭바삭해지니까 포크를 못 찝을 거 아니에요. 네가 두껍다 했으니까 이거 먹어 하고 준 거예요. 그랬더니 딱 집어 먹어보더니 야 기가 막히다면 감탄한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감자칩이 이제 유명한 음식이 돼가지고 조지 크럼이 떼돈을 벌었어요. 그 사라토가 칩이라는 그 이름을 만들어가지고 이건 어때요? 손님의 불평과 거기에 대한 반발로 뭐 좋은 뜻으로 한 거 아닌데 결과가 잘 됐죠. 세상은 이렇게 돼 있어요. 맨날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영기적으로 이 얽힌 세상사는 참으로 복잡미묘합니다. 조금 전에 좀 지루하게 제가 그 인과 이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단선적인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도 없고 평가할 수도 없어요. 종합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개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일도. 나 자신 똑같아요. 근데 한번 단순하게 훌륭하다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니 조조가 죽었을 때 그의 삶을 읊은 업중가라는 글이 나와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말을 누가 썼는지 모르는데 왜냐면 누가 썼는지 알면은 혹시 죽을까봐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공로도 제일, 지은 죄도 제일. 이것이 두 사람이 아닌 한 사람이 저지른 일이라는 말이 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 조조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죄만 따져본다면 천의 악당인 건 맞아요. 근데 또 잘한 걸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또 좋았다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거. 이게 조조예요. 그래서 전체를 보고 중도를 봐야 한다. 그 다음에 운은 어떻게 작용하는가. 정말 개인의 일뿐 아니라 이 세계사가 완전히 바뀌는 일이 생겨요. 이게 뭐냐면은 이 당시 몽고 사람들이 땅을 이렇게 차지했는데 이 땅은 그 당시에 있는 땅에 막 세계에 알려진 땅의 90%가 넘을 거야. 이거 다 차지했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이 몽고의 그 바투라는 사람이 여기서 여기에서부터 유럽을 쳐들어가서 이제 여기에 폴란드에 있는 땅입니다. 폴란드의 왈스타트 전투에서 유럽 기사단을 전멸시켰는데 이 얘기 이렇게 됩니다. 바투의 군대 56만이 쳐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이 탄 말은 쪼랑말이에요. 조그만 거. 그 다음에 들고 있는 창은 짧아요. 단창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말을 한 사람이 뭐 7, 8마리를 가지고 이렇게 다니고 쪼랑말 조그만데 유럽 기사들이 타는 말은 여러분 영화 봐 알겠지만 아주 아랍종이 돼가지고 이게 멋있잖아요. 날래고. 달리기 하면 몽고말하고 그 기사들 타는 말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다음에 기사들은 뭐 옷을 전부 다 쇠로 만든 두꺼운 이 옷을 입고 아마 두께가 5mm 가까이 될 거예요. 무거워서 못 들 정도 그런 갑옷을 입고 긴 창을 들었어요. 그날 저녁에 왈스타트 전투가 있을 저녁에 유럽 기사들이 포칼을 했어요. 이렇게 딱 카드놀이를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새양지 같은 말을 타고
바늘 같은 창이 짧으니까 바늘 같은 창을 든 저 타타르의 야만인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몽고 사람을 타타르라고 했거든요. 타타르의 야만인을 격퇴시킨 건 식은 죽 먹기다 하고,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술도 마시고 포커하고 즐겁게 놀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유럽 기사단이 쫙 일려서고 몽고 기사단이 이렇게 딱 맞섰습니다. 딱 전투를 시작해서 유럽 기사단은 여러분 영어를 보면 알겠지만은 그 갑옷은 안 뚫어져요. 유럽 기사단 보면 말을 달려나가 창을 탁 부딪히는 거 봤죠? 그냥은 찌르면 안 되기 때문에 말 타고 나와서 이 말 탄 관성에 의해서 창으로 쾅 찌르면은 갑옷이 뚫어지는 게 아니라 갑옷이 입은 기사가 떨어져요, 땅에서. 그러면 그때 내려가지고 큰 칼로 이렇게 치는 게 그 당시 유럽 사람들의 전형적 전투였거든요. 근데 몽고인들이 갖고 있는 창이라면 요만한 거니까, 더군다나 말도 뭐 요만한 거니까 싸움이 안 될 거 생각했죠. 진짜 딱 붙으니까 그렇게 됐어요. 어떻게 되면 유럽 기사단이 딱 가니까 몽고인이 뒤로 확 물러나요. 그러니까 신난다 가지고 유럽 기사단이 앞으로 확 달려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포위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한 건 뭐냐면은 창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활이에요. 몽고 활은 알겠지만은 우리가 동의적으로 우리가 그 이라고 한 것이 이게 큰 대자에다 궁자 붙은 거잖아요. 활 잘 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을 보면은 그 사람들은 저기 몽고나 그 고구려 화살은 잘 모르고 터키 화살을 주셨는데 860m가 나가요. 총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브라운 대학교에 있는 김경석 교수라는 사람이 그 자료를 보고서 고구려 화살을 그대로 재현했는데 1km가 나가요. 그걸 물러난 다음에 멀리서 쏘니까 그대로 기사들이 있는 갑옷이 뚫리는 거예요. 뚫리면서 전멸해버렸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면 이제 유럽은 적어도 불란서, 스페인까지는 몽고 땅이 될 것 같죠. 그런데 안 그래요. 왜 안 그러냐? 오고타이가 죽었어요. 황제 오고타이가 죽으니까 하필이면 그때 여기 와가지고 오고타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 몽고 기사단들이 말발굽을 돌려서 몽고로 합니다. 왜냐하면 왕의 장례식에 참석하려고. 유럽이 그래서 살아나요. 이게 세상사거든요. 근데 이때 얼마만큼 무서웠냐면은 지금도 독일 가서 독일 사람들이 애를 어릴 때 하는 게 징기스칸 온다예요. 왜냐면 다 뚫렸으니까 이제 들어가면 우리 죽었구나 하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돼. 이런데 세상사라는 거는 기사단이 전멸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건재해요. 오고타이가 죽었기 때문에. 오고타이가 1년만 더 살았거나 아니면 작년에 죽었어도 이런 일 안 게 굉장히 공교롭잖아요. 이게 세상사예요. 그 다음에 알렉산드로스는 어떻게 죽었는지 굉장히 그 말이 많은데, 알렉산드로가 또 저기 드로스 대왕이 지배한 땅도 그 당시 거의 세계 다 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조조 같아서 못된 일도 많이 했고, 다시 이 정도로 정복하려면 못된 일도 많이 했겠죠. 못된 일도 많이 했고, 또 훌륭한 일도 많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대제국을 건설하고, 전쟁의 귀신이 돼가지고, 딱 그냥 보면은 어떻게 하면 이기는가 하는데, 이제 이 사람은 전쟁을 마치 장기의 바둑처럼 생각했는지, 이 사람이 그 다음 계획은 뭐냐면은, 여기 거의 돌아왔을 때요, 이 바빌론에 돌아왔을 때, 바빌론 여기인가요? 돌아왔을 때, 그 다음 계획은 뭐냐면, 요리 에집트를 쳐서 요게 북아프리카를 해가지고 이탈리아까지 다 치는 거였었어요. 만약 이탈리아까지 먹었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로마가 없겠죠. 알렉산더의 군대한테 로마가 없더라면 세계사는 또 바뀌었을 거예요. 그 당시 로마는 그야말로 서양 역사상, 아니 세계 역사상일 거예요. 2000년 동안 어마어마한 강대국을 만들었던 것은 로마밖에 없어요. 근데 그 로마는 알렉산더가 많이 살았더라면, 알렉산더가 이거 다 점령하는데 10년밖에 안 걸렸거든요. 근데 이 죽을 때가 33살이었어요. 33살 먹고 알렉산더가 산다면 한 20, 30년 더 살 수 있잖아요. 그랬더라면 이 서유럽을 다 알렉산더 군대가 통치했더라면 로마는 없죠.
그럼 세상은 어떻게 바뀌었을지 몰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건 그전에도 얘기했던 거예요, 제가. 이 지금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그 사마르칸드의 그 수도에 있는 티무르 군대인데, 우리는 보통 몽고 제국이 망했다, 원나라가 망한 것으로 몽고 제국이 끝났다는데 그렇진 않고, 원나라가 끝났을 다음에도 이 제2의 소위 그 몽고 제국이라 가지고 이 티무르가 이 중앙아시아를 다 점령해 가지고 이 당시에 요거 끝나고 나면 이 유럽을 위협하는 나라가 누구냐면 오스만 터키거든요. 오스만 터키도 그냥 이 티무르가 한번 가서 오스만 터키도 그냥 저기 군대만 한번 보내면 그냥 굴복할 정도로 강한 나라인데, 이 티무르가 살았을 때 명나라가 원나라를 멸망시켰다는 말을 해요. 모기 한 마리 힘이라 그랬는데, 모기 한 마리가 얼마만큼 힘센가 한번 볼까요? 이 당시 명나라예요. 명나라 땅인데 티무르 제국이 이만큼 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명이 그 원나라를 멸망시켰다는 것은 몽고 제국의 그 중심이니까 몽고의 복수를 한다 해가지고 천산산맥을 건넜어요. 군대가 15만. 근데 유목민의 군대 15만이라면 이 농경민의 군대 10배가 안 돼요. 우리가 그 기록을 보면은 금나라가 서서 요나라를 칠 때, 여러분들 배워서 알겠지만 아쿠타이 군대가 이제 그 요나라를 치는데, 그때 봉황성을 포위한 아쿠타이 군대는 15,000. 여기에 봉황성의 지금 저기 심양 땅에서 지키는 요나라의 군대는 15만. 15만이 15,000한테 쫓겨가지고 꼼짝 못한, 기병은 그렇게 센 거예요. 그러니까 기병은 요즘으로 치면 탱크 부대고, 그다음 보병은 그냥 훈련도 안 받은 군대고, 또 더군다나 유명문의 군대라는 것은 늘 말 타고 다니면서 약탈도 하는 사람들이니까 군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전문 군인이거든요. 근데 농경민의 군인이란 거는 농사짓다가 징집돼서 나오는 거니까 싸움이 안 되죠. 그러니까 15만이 만약 명나라를 건넜더라면 명나라는 없어졌을 거예요. 그럼 세계사는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는데, 모기 한 마리가 이 사람이 천산산맥까지 딱 왔을 때 말라리아에 걸려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기 알렉산드로스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오고타이 황제가 죽은 그 티무르, 이런 식으로 세계의 역사라는 것은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에 의해서 이렇게 세계가 변해요. 그 다음에 한번 다윈과 멘델을 한번 보죠. 다윈의 자연선택과 멘델 유전법칙. 이건 아마 생물학에서 가장 유리한 발견이라고 한다면 딱 둘이에요. 진화론은 지금 뭐 생물학을 넘어서 정치, 경제, 사회, 인간 심리까지 다 진화를 설명할 뿐만 아니지만은, 또 우리 유전의 법칙은 또 생물학의 탄탄한 기반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명이 가장 뛰어난 천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다윈은 행운학, 요즘으로 말하면 금수저죠. 어떤 사람인가 볼까요? 아버지는 부유한 의사예요. 할아버지는 부유한 의사이자 진보 지식인으로서 그 사람의 저서에 오늘날의 생명은 변화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상의 씨앗을 심어줬으니까, 바로 할아버지로부터 진화에 대한 아이디어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외할아버지는 도예가이자 기업가이면서 박물학자가 되니까, 박물학자라는 것은 모든 그 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태계에서 그 일어난 일들을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돈도 많지, 지식도 많지. 그 시골의 농장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뭐 이런 환경에 성장했어요. 그 다음에 또 많은 현자들로부터, 왜 부자니까 교육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부모들이 얘를 보세요. 아버지도 의사주고 할아버지도 의사니까 다윈도 의사로 만들고 싶어서 의사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공부하기 싫어갖고 나 안 할래 했더니, 그래, 그러면 네가 그렇게 의학이 하기 싫으면 신학을 해라. 그 당시에는 세계 3대 성직이라는 게 뭐냐면은 의사, 변호사, 그 다음에 저기 이 당시 목사거든요. 성직자거든요. 그러면 성직자가 되라. 그 신학을 공부하라 그러는데 그것도 싫어요.
그럼 우리나라 저기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 의학도 싫고 신학도 싫었으면 이제는 뭐 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뭐 돈도 많고 하니까 그냥 배 타고 세계 일주를 하면 돼요. 근데 그때 타고 간 배가 바로 비구로입니다. 비구로를 타고 어디로 갔냐면 그도 해군이 그 갈라파고스로 가는 그 배를 타고 갔어요. 가서 보니까 갈라파고스에 보니까 다윈은 이미 싹이 트지 않았지만 자기 할아버지라든가 자기 배경으로부터 보고 들은 게 엄청나잖아요. 근데 막상 딱 갈라파고스에 보니까 다윈이 천재성이 눈이 떠진 거예요. 바로 진화론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나왔는데 다윈이 좀 꼼꼼하고 확실한 사람이 되니까 그 진화에 대해서 앞뒤 말도 맞추고 과학적으로 다 증거 조사를 하고 질질 끌었어요. 한 20년쯤 끌었어요. 그런데요, 1858년 6월 18일 알프레드 월리스라는 사람이 다윈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가 뭐냐면 진화론이에요, 바로. 알프레드 월리스가 편지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그 당시에 그 생물학 회지에다가 논문까지 내고 내가 이런 논문했다고 편지한 거예요. 다윈이 그냥 깜짝 놀랐는데 자기가 써야 되는 논문인데 알프레드 월리스가 썼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때 그 쓴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기에 나오는 대로 여기든요. 알프레드 월리스의 진화론 논문이 먼저 학회에 제출했지만 라이엘이라는 이 사람이에요. 라이엘과 후커가 알프레드 불러갖고 다윈하고 같이 불러서 사실은 이게 다윈이 먼저 했다. 난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네가 썼는데 네 이름을 내지 말고 둘이 공동으로 하면 어떠냐. 공동으로 나왔어요. 그래가서 그 다음에 1959년에 다윈이 아이고 이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쓴 거예요. 여기 그다음 종교의 싸움을 두려워했으나 그러니까 누구냐면 이 학슬리예요. 학슬리와 헤켈이 그다음 포크트 이 사람들이 다 다윈은 가만히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윈을 위해서 진화론을 옹호하고 종교인들하고 싸우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 이 학슬리 같은 사람은 대단한 뛰어난 그 학자였거든. 대신 싸워줬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숨어 있어도 돼요. 진화론을 변명 안 해도 되고. 이렇게 하는 일마다 행운이 따라요. 근데 이것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더 기가 막힌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더 기가 막힌 건 바로 이거예요. 멘델은 아주 박복했던 사람인데 오스트리아 제국에 속했던 작은 마을에 소작인이 자식으로 태어나서 배고프게 자라나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아우슈트스의 수사로서 수도원의 엄격한 규율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유전입법지 발견했거든요.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죽은 다음에도 실험윤리 위반으로 징계를 받고, 그 다음에 다윈보다 13년 늦게 태어났지만 죽는 거 비슷하게 태어났어요. 바로 유전법칙을 발견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바로 멘델이 발견은 이 완두콩에 대한 모두 유전적인 정보는 100%. 다시 말해서 여기에 대해서 유전의 8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걸 다 찾아낸 거예요. 지금도 완두콩에 대한 것은 다윈보다, 멘델보다 더 자세하게 알 수 없어요. 그만큼 알아냈어요. 그런데 한번 뭔가 볼까요? 다윈과 멘델이 가진 관점이 차이라는 게 뭐냐면은 다윈은 변한다는 것이죠. 진화니까. 여기서 생물이 변하는 속성이 주목했고 멘델은 형질 지배하는 불변 요소가 후대에 전달되는 거니까 불변이죠. 변하는 것과 불변은 양립할 수 없죠. 근데 다윈이 유전법칙을 몰랐어요. 멘델은 사실은 그 당시 유명한 생물학자였기 때문에 다윈한테 논문을 보냈어요. 다윈은 근데 논문을 받았는데 무명의 학자가 보낸 거니까 그런 것까지 다 읽어보려면 그 시간이 걸리니까 책상 서에 읽어 안 봤어요. 만약 읽어봤더라면
아마 지난해에 못 나왔을 겁니다. 참 신기한 게 다윈은 유전의 법칙을 몰랐기 때문에 진화론, 왜냐하면 그 유전의 법칙과 진화론은 적어도 그 당시식으로는 양립할 수 없으니까 돌연변이 개념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그 보고 알았더라면 아 내가 틀렸나 보다 하고 이제 진화 안 넣겠죠. 그러니까 모르는 게 오히려 행운. 이런 식으로 모든 게 행운이었어요. 정리를 하면 누구나 아다시피 사마천이 역사에서 본 내용과 보츠와나에서 사자 보호 정책을 보는 것처럼 세상의 일은 생각처럼 단순하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좋은 뜻으로 시작한 일이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고 좋지 못한 뜻으로 시작하는 것이 뜻밖의 행운을 불러주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에 대한 과보가 거꾸로 되는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게 바로 연기의 법칙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져서 인과관계가 단순하지 않아요. 상호인과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그 연기 법칙이 말하는 인과의 문제인데, 그래서 인과관계가 원인에서 결과로 한쪽 방향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이 세상은 하나의 거대한 기규예요. 그러니까 서현형 인과 이론 결정론에 기초하기 때문에 결정론이라고 해서 반드시 미래를 추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선형 인과 이론에서는 결과를 만드는 원인을 정확히 찾아낼 수 있고 동일한 조건에서 항상 동일한 결과가 나서 하나의 기계입니다. 그래서 결정론적인 우주라면 행불행도 결국 결정된 것이니까 삶은 한편의 영화 같아서 이미 써놓은 각본대로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 우주라면 삶의 의미가 없을 수 없죠. 그러나 인과관계가 상호 인과율을 따른다면 세상 사물의 결정론을 따른다 하더라도 세상은 더 이상 기계가 아니고 삶도 더 이상 꼭두각시 노름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상호의 인과율로 맺어진 세상이라면 인간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고 삶은 그때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창조도 그때 가능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론 말하자면 세상사가 연기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눈앞에 전개되는 일이 단순하지 않을 때 누구나 사마천처럼 천도를 의심하게 되지만 세상 일이 아무리 꼬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거기에는 엄정한 질서와 법칙이 있고 사람이 정도를 거래야만 한다는 것이 그래야만 최고의 행복을 얻는 것이 불교가 가르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에서 말씀드리기도 불교는 연기법만 말한다면 과학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선을 놓고 본다면 1인칭 과학이라고 했죠. 드디어 연기법에 말하는 상호인과 때문에 바로 세상 일이 아무리 꼬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거기에는 엄정한 질서 법칙이 있고 사람이 정도를 거래야만 하는 최고의 행복을 얻는다는 것이 불교가 가르칩니다. 여기에서 이것 때문에 불교는 또 종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악의 열매가 있기 전에는 악한 사람도 복을 만난다. 악의 열매가 있고 난 다음에는 악한 사람은 죄를 받는다. 악의 열매가 있기 전에는 착한 사람도 화를 당한다. 선의 열매가 있고 나면 착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사마천이 본 건 요까지만 본 거죠. 이게 바로 그 연기의 이치에 따른 우리 무아윤회를 통틀어 봤을 때 이렇게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기법은 과학이고 선은 1인칭 과학입니다. 그리고 불교는 세상 일이 꼬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거기에 엄정한 질서와 법칙이 있고 하나의 생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불교는 단순한 윤리강령이 아니고 종교인 거거든요. 근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우주의 긴 역사를 놓고 볼 때 비록 상호 인과율이 진리라고 할지라도 선형 인과율 역시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꼭 필요한 개념입니다. 이는 마치 지구가 둥글다는 건 사실이지만 건물을 지을 때 지구가 둥글다고 해서 설계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국소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비록 지구 표면이 구면을 이루고 있을지라도 건물을 짓거나 수목공사를 할 때는 땅이 평평한 것으로 보고 유클리드 기하에 맞춰 설계를 해야 되죠. 그래서 불교도 마찬가지로 세상사를 국소적으로 보면 상호 인과 효과가 작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오히려 선형 인과율이 진리인 것처럼 보여요. 불교도 인과응보와 같이 국소적인 사건을 말할 때는 선형 인과율로 세상을 설명하기 때문에 상호 인과율과 선형 인과율은 세상사를 이해하는 데 서로 상호 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기법 속에서 불교는 연기법만 말할 뿐만 아니라 인과응보의 법칙까지 말하고도 그 인과응보의 법칙이 바로 선형 인과율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해서 이 세상사를 설명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은 선형 인과율로서 자연현상을 성공적으로 설명해 왔지만은
이제 복잡계라는 걸 발견함으로써 카오스와 복잡계의 성질을 이해한 후부터는 과학이 상호 윤곽에서 눈을 떴어요. 그렇지만 그 용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그 개념은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형인과율과 내 바탕을 둔 철학이나 과학으로는 연기세에서 일하는 복잡한 현상을 설명할 수 없고 상호인과율을 이해하려면 시스템 전체 행동을 설명하는 새로운 과학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복잡계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시스템 이론도 복잡계 이론의 하나로서 받아들일 수 있죠.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